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이 뿌리 내릴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은 그 자체는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이 없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이가 막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갓 출생한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 키와 몸무게가 항상 똑같다면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생겼다면 이 믿음에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추고 물을 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후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려면 그에게는 약속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순간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강한 믿음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가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믿음이었지만, 약속의 아들을 기다릴 때는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어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시험에 합격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 군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점점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작은 믿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작은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섭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단지 천국 가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없잖아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 땅을 샀습니까? 어떤 분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 하나님께도 기쁨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의 양식은 영적인 추수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걸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것이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 추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휘어져서 추수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영적인 추수입니다. 이 추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영의 추수를 거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의 상급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채찍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이 가나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입니다.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성숙한 믿음,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그는 물러나질 않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간 것입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자기를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았다고 전해줍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오직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절대 작은 믿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는 물러나질 않습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졌을 때는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면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상급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믿음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작아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한 번에 주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가나안 여인이 그랬고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일으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